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녹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나누었던 그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 한 해의 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나, 올 살았나. 그렇지만 결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한 해를 이어가는, 또 도전하게 하는, 어디서 식어졌는지 떨어졌는지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년에 연초에는 하나하나 계속 나눠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공식처럼 큰 틀로 갈 거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딱딱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항상 정직하게 살았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항상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는 전도를 열심히 하였느냐? 전도도 열심히 못했습니다. 전부 다 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한 해를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많이 사랑해 줘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 생활도 말씀을 이렇게 읽고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 해 혓자락에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후회하고 껄껄껄껄 이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중보자가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이루었어. 내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이루었어.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실수가 있었어도, 실패가 있었어도, 또 계획대로 살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중보자가 되시면은 우리 마음 문을 밝혀주시고 또 새 한 해를 참 아름답게 귀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녹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끝까지 녹슬지 않고, 녹슬지 않고. 녹이라는 것은 금속이 산화등의 과정을 거쳐서 부식되면서 생기는 물질이 녹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녹슬어 버리면은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기차 녹슬었습니다. 물론 뭐 망가져서 버려졌겠지만 여러분, 이 녹슨 기차를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녹은 겉에만 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녹슬기 시작하면은 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해당 금속을 전체적으로 녹여버리고 나중에는 구조 자체를 붕괴시켜서 무용지물이 되게 합니다. 일반적인 환경하에서 그 정도까지 녹슬기 위해서는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짧게는 7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 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녹이 설 수 있습니다. 그 녹이 서는 것이 하루아침에 녹이 설어서 뚝 떨어졌으면은요, 마치 마귀가 도끼와 방망이를 들고
뿔 달고 이빨이 그냥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나온다면 이거 나를 신앙을 녹슬게 하려고 사탄이 왔구나 분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녹서는 걸 잘 몰라요. 짧게는 가까이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을 지나가면서 녹이 슬어서 나중에는요, 마귀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려요.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오랜 신앙생활과 연조와 중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종으로 이끄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녹슬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녹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도 부패하고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고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녹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마지막 권면에서 끝까지 녹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눈다 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며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겁니다. 실천면입니다. 실천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권면 오늘 6장인데 6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 전쟁 중이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6장 10절로 20절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좋아질수록 또 직분을 받고 믿음이 더 좋아질수록 이 전쟁은 더 치열합니다. 어제 눈이 아침부터 막 펑펑 쏟아지는데요, 한 점심때쯤 되니까 막 15cm, 20cm 쌓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 한 2-3시간 자고 또 오찰리 기도원의 첫 번째 집회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3번의 설교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짐이 됐는지 몰라요. 무거운지. 근데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 아, 내일 눈이 많이 와서 성도들이 교회를 못 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구나 하고, 그런데 마음이 안심이 됐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사인 저도 30년을 설교했어도 일주일에 20편의 설교를 해도 이 설교 앞에서 영적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설교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깨워야지요. 또 얘기하다 이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걸릴까봐 이쪽 쳐다보면서 설교해야 되지요. 또 이쪽으로 하면 이쪽 걸릴까봐 이쪽 보면서 설교해야 되지요. 내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날 때도 있죠.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눈길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여러분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누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몇 구절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 더 거세지는 거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간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면 사랑을 행하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산다면 어리석음과 방탕과 술 취함을 버리고 지혜로 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면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뭘까요? 날마다 전쟁이다. 이것이 없으면 전쟁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사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모든 온유와 겸손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하며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영적으로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쟁이 없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신앙에 병들었구나. 우리는 분명히 전쟁 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에 사탄의 온갖 종류의 빗발치는 공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전쟁 중임을 알고 적과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이고 임무라면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 몇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서 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 봅시다. 에베소 6장 2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 우리 문화에 맡기게 해놓은 거, 원래는요 레슬링을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육탄으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우들과 찬양대하며 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싸움, 사람 배경 뒤에 배후에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마귀, 귀신이 사람 배후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은 두 가지, 내가 사람과 싸우는가 악한 영들과 싸우는가를 보면 돼요. 사람과 싸움이 잦다면은 그는 아직까지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워서 내가 늘 이겨야 되겠고, 사람과 싸워서 내가 늘 이겨야 되겠고 이기고 있다면 그는 참 큰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요, 명심하십시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사람이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오든지 헐크가 되어서 오든지, 그 사람이 분노하며 침을 튀기며 오든지, 영의 사람은 저 사람 안에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분노하게 하는구나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이겼든지 계속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아무리 오히려 교회를 다녀도 중직을 맡고 있어도 그는 어린 아이입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 공중것에 잡은 통치자들, 더러운 영,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우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이 초보자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람 붙잡고 싸우는가? 내가 저 사람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가? 분노하며 침을 튀기며 이기려고 몸부림을 하는가? 이 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는요 사단에게 진 겁니다. 영적 싸움에 진 겁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은 저 사람이 많이 힘들구나, 많이 아프구나 이래 하면서 오히려 중보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안에 역사는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싸움에서, 그러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힘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 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강건하여 지고라는 이 강하라는 명령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하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 주의 능력,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강함, 강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기가, 칼이, 힘이, 권세가, 권력이, 물질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할 때에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 있잖아요. 우상. 이 영향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막 성도들이 힘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하며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그 힘의 위력과 그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어떤 악한 영이 공격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의 힘의 위력과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이는 사람이 아닌 그 배후를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한 군사가 되기, 첫 번째는 적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알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 힘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11절 봅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3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더데이, 하루.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녹슬지 않고 매일 승리하는 삶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는 것은 연결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어떤 계략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14절부터 17절에 보면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완벽하지요? 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금,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신,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를 우리 한 가지씩 간단하게 나누고요.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연초에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갑옷을 길게 입었어요.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너덜너덜 하면은 싸우지 못하겠죠. 허리를 묶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 한 가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 자태, 이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나, 말씀 안에 있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허리띠를 묶고 나아가면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일 기초가, 가장 기본이며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는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제하여 놓고 느낌, 감정, 어떤 체험되어진 경험, 이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분들이 장점이 있어요. 느낌이, 뜨거움이 체험되어진 것이 있으니까 참 뜨거워요. 누가 봐도 부러워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문제를 만나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 뜨거움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채우지 못하면 또 새로운 걸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옛날에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없을 때 뜨겁기는 뜨거운데 느낌도 좋아, 체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뭘 보았네, 기도 가운데 뭘 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느냐,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의 중심에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뜨거움이, 느낌이, 체험이 자꾸 더 강렬한 것을 추구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앞에 설교하면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말씀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뭐 다양한 말씀 사역에 말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아주 말씀 듣는 수준이 있어가지고요, 뭐 이런같이 딱딱한 설교도 어쩌면 내 눈가를 빼먹을 정도로 막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설교를 듣고 있는데 행복해요. 물론 가끔 이제 감기약 드시고 오셔서 좋은 분도 한 분도 있고, 또 밤에 어제 또 뭐 일하고 오시고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 가끔은 귀에 말뚝을 박아놔가지고 영어로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뭐 감기약 드시고 오신 분은 절대로 안 깨웁니다. 감기약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어제 밤 새워서 일하고 오신 분은 안 깨웁니다.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눈 감는 분은 내려가서 마이크로다가 귀를 뚫어주고 싶어. 왜요? 그 귀가 열려야 살거든. 병들었어요. 그래야 살거든. 마귀는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거짓 체험, 느낌. 아니 저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자기 혼자 느낌으로, 감정으로.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의 체험되어진 그 은사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이 되어서 말씀으로 중심에 진리의 띠를 묶는 이런 신앙이 됩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이라 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 이 마음이 상처를 받아버리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미운 거야. 혼자 오해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의처증. 참 힘들어. 이는요, 의술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는 자매가 있어. 중심으로. 이성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중심으로 사랑하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하루 종일 괴롭혀. 하루 종일. 오늘도 일부 예배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이름도 불렀어. 근데 씩 웃어.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메시지 올 거야. 왜? 나만 미워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람으로 보면 큰일 나요. 그 안에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의의 호심경, 내 가슴에 의에 대한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면 상처받을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평안을 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복음을 평안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돼.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일반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인데요, 믿음의 방패 보십시오. 이 방패는요,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막아내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도 그리하지만 이 믿음의 방패는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개인에 그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영화 같은 때 보면은 이 방패들이요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자 방패를 들어 하면 딱 들고 뒤에서 화살을 딱 쏘고 방패를 내려 하면 전부 다 같이 딱 내리는, 이게 뭐죠?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는 내가 가진 믿음의 방패가 옆에 가진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방패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은 참 위험한 겁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어디 소그룹에 속해서 구역에 아니면 봉사부서에 속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에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불화살을 다양한 불화살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의심, 미움, 탐심,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불화살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갑자기 의심이 막 들어와 가지고요 다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도 의심하고 목사도 의심하고 막 그러는 거. 보이는 사람마다 저 복선 깔고 있지 않아? 깔고 있어. 저 깔고 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미움도 마찬가지. 누구한테 하려면 미움의 털이 딱 봐. 그럼 미움의 털이라고 하죠. 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미움의 털이 딱 박히면은요, 이게 심각해. 사람 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찌릿하고 막 그래요. 그 탐심, 이 탐심의 불화살을 맞으면은 나중에 남편의 지갑만 뒤지는 거 아니다? 양말도 뒤진다. 그 꼬불쳐놓은 그거 좀 굳이 그거까지 다 뒤져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그냥 발급벗겨가 내몰아요. 아주 나쁘죠. 그건 뒤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이 믿음의 방패에 연결되어서 순복음 춘천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구역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교구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봉사하며 이렇게 세워지고 막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 우리라고 우리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는 딱딱한 겁니다. 이거는 보호. 이걸 보호하지 않으면 심장에, 머리에 깨지면 안 돼. 상처 나면 안 돼. 구원의 투구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 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면은요, 그는 어떤 시험시로 하나님 역경을 만나도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했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의 금입니다. 성령의 금. 성령의 금은 우리가 옛날에 장군들이 쓰는 이런 큰 칼이 아니고 짧은 60cm짜리 금을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인데 성령의 금, 이거 하나만이 공격용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오늘 듣는 설교, 귀로 듣고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낼 때에 네게 주신 말씀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마다 깨달은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면은요, 사단은 떠나가는. 자 보세요. 자,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죠? 확신하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자, 말씀은 살아있다 했어요. 좌우의 날선 금. 그래서 이 예리한 금으로 뭐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내 혼,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영에 있는 것,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 내 속에 있는 것은요, 요즘은 의술이 좋기 때문에 뭐 MRI 찍고 하면 웬만한 거 다 보여요. 그래도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내 영혼에까지, 말씀은 내 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불필요한 건 자여버리고 날씀, 좌우의 날씀검이라 했습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영육이 강건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왔다가 하면은요, 그는 날마다 사탄한테 얻어 터져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는 말씀 속에 레마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계속 암송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놀려고 하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오면은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끔 눈 감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괜찮아요. 주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벤처 600 세계 최고의 차가 있어도요,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여기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5번, 4번 나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시간, 항상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인내로서 모든 인내로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고백하는 기도, 중보, 도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저는 처음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 안 오신 분들 엄청 손해봤다. 진짜 지난주 금요일날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진짜죠? 최태웅 목사님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얘기 안 하셨어? 그랬죠. 장로님 막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왠지 아세요? 주님을 10번씩 불렀어.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요, 주님을 10번씩 부르는데 한번 해볼까? 우리 다 같이? 아니, 시간이 없어. 설교할 시간이 없어. 주님을 10번씩 불러버렸더니만은 기도가 절로 되는 거. 주님 부르는 사이에 하는 분들이 설교도 했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막 불 기도하고 있고요. 막 불이 일어나는 거. 와. 근데 내가 목이 다 쉬어버렸어. 감기에다가 막 무릎짓고 하니까 목이 다 쉬어버려. 그런 거야. 여러분, 기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기도를 상황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밥 먹으면 그날로 초상집 됩니다. 알았죠? 네. 금요 기도에 나오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식당에 가서는 다른 분들 피해 주지 않도록 조용히 기도하고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모든 기도 아멘이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중보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항상 모든 시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과 영어로 호흡하는 것. 세 번째는 항상 힘쓰며 모든 인내를 말합니다.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기도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멀리 보고 길게 봅시다. 설교를 말씀으로 다 준비해 놨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성령님이 다른 얘기할 거 없어. 그 첫날 새해 왔는데, 야, 설교하려면 지네 교회 목사들이 설교 더 잘할 거야. 네가 안정이나 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셔도. 그렇구나. 그러면 40년 전에 여기 술 먹고 와서 기도하던 내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는 동안에 김정민은 머리 다 벗겨졌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김정민가 보따리 사서 갔으면 내 인생 끝난 거야. 우리 마음에도 안 태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안 태어난 거.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할렐루야. 예,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 모든 성도 말이에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새신자, 초신자, 중신자, 구신자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주를 섬기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그러니까 막쫙 부르짖다가 보니까 내 생각은 싹 떠나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여기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은 6장 18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코피 터져요. 녹서는 거야. 우리는 이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함께 우리가 일어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즉 서서. 이 서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 혼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말이에요. 오늘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와서 진짜 눈 때문에 못 온 분들도 있으면 메시지 보내셔서 목사님 오늘 길이 저 멀리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내 마음이 싱쿵싱쿵싱쿵해서 오늘 다음 주부터 설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안 되고 자기들은 되는 거야 이 말이죠.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 캄캄하고 칙칙하고 어두운 인생길을 지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내 안에는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 사랑이 비춰주시는 이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을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가? 무시로 성령 안에 껴있어 기도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이것이 우리는 더 이상 녹슬지 않는 매일의 승리가 보장되어진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뜨거우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매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뜨거운 구름 하늘 전국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 빛이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매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정지고 나전 날이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매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들과는 지나갈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주수하게 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매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